이제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세요? 아까 들리고 지금도 들리시죠? 네,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마음으로만 함께 하셨겠네요. 이제는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마치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라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금요 집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린다는 피드백도 좋지만은 말씀을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라방을 하는 느낌이고 뭐 저는 뭐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느낌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눈빛이라도 주고받는데 지금 저는 사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얼굴 아무도 못 보고 혼자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뭐 어떤 표정의 피드백이나 감정의 피드백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뭐 질문이나 어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그 은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어서 그 여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좀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이름 뜻처럼 구원은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거저 주시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 비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월급으로 그것을 가지고 마트나 어떤 식당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서 사서 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은혜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마치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처럼, 성과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돈을 가지고 뭔가 물물을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이 된 거죠, 원래.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 돈이었고, 실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사니까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일용할 양식, 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생기지 않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치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설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 버리시려고 하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영원. 하나님의 영원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죠. 태초라는 것은 암, 안방 독일어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지점에 아무것도 없었죠. 우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 종말이 오죠. 끝이 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종말의 끝에도 존재하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존재하신다. 영원히가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신다. 언제나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적인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시간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평적 시간을 사시는 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사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평적 시간을 사지만 하나님 수직적 시간을 사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함을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가득함을 보셨다는 거는 지금 그들에게 죄가 가득한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도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지금은 죄를 적지만 나중에 회개할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미래에도 죽을 때까지 회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죄악에 극심해서 그들은 과거에도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불신앙이죠.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근데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봤더니 그들은 미래에도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그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는 존재가 있죠. 누구냐면은 노아죠. 노아. 근데 왜 노아는 멸하지 않으셨을까? 그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의롭고 흠이 없는 존재. 그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욥도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평가를 내세요. 욥은 의롭고 흠이 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 성경 이런 기록들이 또 다른 성경의 기록과 배치되잖아요. 로마서 6장이 기록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6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노아와 욥기에서는 노아와 욥에게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상충하는 주장이죠. 뭐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어떻게 옳냐면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욥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들에게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의 제사.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의 제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심지어는 노아도 욥도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아서 그들이 의롭고 흠이 없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노아도 욥도 의롭고 흠이 없지는 않아요.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의롭고 흠이 없다고 칭해 주시죠. 칭.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물론 노아나 욥 때는 회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회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드리셨던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기록에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당시에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았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런 교만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딱 한 명 노아만이, 물론 노아의 가족까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가 특별히 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또 질문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두게 하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만이 회개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 일이 노아 시대만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본문 그런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 혹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네를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 그치게 해다오 이러죠. 근데 그 뒤에 다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다시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여전히 그런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보통 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를 빵년으로 보고 그 뒤를 이제 AD로 계산해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4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학자들,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이제 판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 예수님은 AD 빵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AD 한 30년쯤 태어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죠. 이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남자만 센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주의적인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남자만 사람으로 친 거죠. 그래서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랑 여자까지 치면 사실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예수님한테 더 관심이 많잖아요. 시간도 많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보통 신학자들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면 여자들은 아이들은 훨씬 많았을 거다. 뭐 15,000명, 2만 명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5천 명이라 칩시다. 최소 5천 명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기적 행위자들이 있긴 했죠.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어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나눠줘도 나눠줘도 또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서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적어도 5천 명, 많게는 뭐 2만 명, 많천에서 2만 명. 뭐 이들뿐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뭐 지붕 뚫어서 내려온 걔네들 고치시고, 그다음에 뭐 말 못하는 사람들, 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 고치셨죠. 귀, 귀신을 뭐 쫓아내신 사람도 많죠. 그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치면 엄청 많은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을 경험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분을 그러니까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 그게 몇 명이냐?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 500여 명. 수많은 사람들, 뭐 적어도 수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뭐 여기다가 뭐 제가 그 귀신 뭐 그런 병 고치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에서 포도주의 기적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최소 몇만 명, 수만 명은 될 텐데 그중에 500명만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놀라운 기적,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귀신이 막 쫓아가고 병이 고쳐지고 보리떡 두 개,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만 명이 먹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누구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막 먹을 거 주워 먹다가 둘 다 죽죠.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은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회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가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거든요. 아시거든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은요. 죄인이었다도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죄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여전히 죄인이란 뜻이에요. 무슨 별 천지가 개벽하고 그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노아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뒤늦게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랑 저 같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모태 신앙들은 그런 느낌을 잘 이제 모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족이 다 신앙인이고 이제 기독교 신앙 외에는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저랑 같은 비슷한 이렇게 모태 신앙인들은 어떤 뜨거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믿는 거죠. 뭐 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렇게 신앙이 없다 나중에 생기신 분들은 비슷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기독교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복음을 들어도 그냥 유치한 얘기 듣는 것 같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뭐 가족들, 뭐 친구들, 뭐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믿자 해도 콧방귀도 안 꼈다고. 근데 오늘 갑자기 마음속에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갔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과거에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 부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다면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왜 믿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나의 마음이 왜 복음에 열렸는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야,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이런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귓등으로 안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는 이제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고, 한 번은 신학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어떤 책을 읽다가,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읽다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제가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을 이제 다 보고 나서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어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수련회에 갔어요. 원해서 간 건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막 기도원, 뭐 집회 이런 걸 막 즐겨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고3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로 간 거죠, 거기를. 되게 막 큰 수련회, 몇만 명 모이는 막 수련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제 해병대 출신이시고, 약간 막 되게 권위적으로 막 설교하시고, 반말로 막 설교하시고, 되게 센 말, 막, 심지어 욕도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들으면, 아, 어, 용어가 약간 고급스럽진 않다. 되게 뭐랄까, 약간, 네, 그래, 말씀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처음부터 막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무런 이야기나 막 하시는데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간증적으로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욕하듯이 하시고 막 혼내듯이 하시고 뭐 소리도 막 지르고 막 하는데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그 집회가 4박 5일이었나? 그래서 되게 길었어요. 근데 막 한 2, 3일 정도 되게 괴로워했어요. 아, 과연 이게 복음인 것인가? 이게 은혜를 받는 건가? 막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정말 놀랍게 깨진 거예요. 설교는 아니었고 그 집회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한 곡을요 4일 내내 집회 때마다 한 3, 40분씩 똑같은 한 곡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는가? 그게 이제 어떤 찬양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계속 3일 내내 막 똑같은 것만 부르는 거예요. 다른 곡 전혀 안 부르고. 근데 3일 셋째 날 저녁에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 감동을 막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러 놓고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뭐 완전 상위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상중 정도 되는. 근데 제가 수능을 뜻하지 않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anglo 괜찮은 대학도 갈 수 막 있고 그랬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신대 외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수능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도 야, 너 점수 잘 나왔는데 뭐 일반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대학원 가도 늦지 않아.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저도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 수능이. 수학을 되게 원래 잘 못했는데 수학이 막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막 상위 0.5% 안에 드는 수준으로. 뭐 담임도 야, 너 이런 성적으로 무슨 신대 가냐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부모님도
야, 너 나중에 이제 일반 대학 가서 좀 하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니, 신학을. 근데 저도 막 그런 고민이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입시를 저희 때는 이제 뭐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해놨어요. 뭐 좋은 대학도 해놓고 서울신대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릿속이 막 복잡한데 목사님은 막 소리 질러대시지 막 욕하시지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어떤 부담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았죠. 아, 이 교만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이 되겠다 서원을 했고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기도했고 그래서 점수도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점수 잘 나오니까 교만해지는 저의 마음을 다시 잡고 내려오자마자 다른 대학은 면접도 가지 않고 바로 서울신대로 가서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3일, 4일 정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스타일에 안 맞는 목사님. 너무 막 이렇게 욕을 하시고 막 거친 말씀 쏟아내시고 하는 게 마음이 막 다치게 만드는 그 목사님. 그런 집회를 통해서 똑같은 찬양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고 막 그렇게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했던 그 찬양, 그 집회. 자리도 엄청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오버부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더 받아가지고 진짜 정말 이렇게 딱 양반다리 하고 앉으면 움직일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좁은 공간. 그리고 식사 한번 먹으려고 하면 막 진짜 도떼기 시장 같고 그렇게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는 막 숙소도 너무 좁고 화장실도 너무 좁고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저의 마음은 갈수록 닫혀가고 있었고 하나님 향한 어떤 열정이 계속 닫혀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성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은혜를 갈구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스스로가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말랐다고 생각하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비록 강팍하고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구원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노력과 성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노력과 성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님을 구원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 생명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